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누인 예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년 중에 통행금지가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월 1일과 12월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날은 통행금지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졌고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가 고조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에 눈이라도 오게 되면 정말 축복받은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닌데 왜 크리스마스에 통행금지가 없을까?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즐거워할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통행금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오늘 말씀에 무서워 말라 하고 처음에 천사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말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하고 말합니다. 물론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데 갑자기 불빛이 나오면서 천사들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천사에게 하신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할까요? 이 무섭다라는 것은 야라입니다. 야라는 무섭다, 두렵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무섭고 두려운 것은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두려움과 염려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내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성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연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기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 오셔서 나와 대화하시려고, 나와 얘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그 증거로 우리는 상대를 높아지고 또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의 영혼도
바로 그처럼 고귀하다는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부딪히고 화가 나고 또 창피할까봐 또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십니다.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서 안전이라는 것은 샤까브입니다. 샤까브는 높다, 닿기 어렵다, 아주 높아서 닿지 못한다는 것이죠. 존귀하게 되다, 그 다음에 권세가 있다, 안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너무 높아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다, 두려우면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경외하다는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우리를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의 흑암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예수는 우리의 묶은 것을 풀어지게 하고 죄에서 구원 얻게 하시며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신 구원자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은 바로 무엇일까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부딪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존심을 버려야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순간순간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럴 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보다 먼저 내 기분을,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내 기분에 내 말대로 되지 않고 또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어두움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짜증나고 두렵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빠샬입니다. 이 빠샬,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살, 우리 육신의 살이란 그런 뜻도 있고 몸, 벌거벗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자존심이 벗겨지는 것이죠. 나의 자아가 벗겨졌을 때 그것이 진정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진리 안에서 구속됨으로 내가 변화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이 있어도 나와 관계가 없는 소식이라면 그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은 내가 깨닫고 변화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존심이 뭉그러지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면 이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참된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 말아야 한다는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와 상관이 있는 복음이 될 때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하고 나옵니다. 오늘날은 하욤입니다. 오늘날이라면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말하겠죠. 그날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하욤이라는 것은 바로 깨닫는 날입니다. 대몽되는 날입니다. 바로 대낮처럼 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빛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하고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는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베들레헴,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윗의 동네라는 것도 원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비드는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는 사랑하는 자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동네라는 것은 깨닫다, 이르인데 깨닫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깨닫게 되고 반대로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깨닫는 자에게 구주가 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을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에 매달려서 진리에 매달려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구주가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가다라는 것은 걸음을 걷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가야 되겠죠.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데 육신의 걸음이 아닌 정신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정신의 걸음을 활발히 움직이며 걸을 때 바로 그것이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내가 아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나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강보에 쌓여 하고 나옵니다. 이 강보라는 것은 하탈입니다. 이 하탈은 붕대로 감싸다, 전혀, 그 다음에 감싸다, 강보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강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갓난아기를 싸는 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갓난아기를 싸서 아기 예수를 쌓았다 이런 뜻인데 붕대로 감다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붕대로 감는다는 것은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상처 있을 때 싸매어주는 것이 붕대입니다. 바로 강보에 쌓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많은 상처를 입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감싸시려고 붕대로 치유의 사랑으로 감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죄인들이 느끼는 고통과 죄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붕대로 우리를 싸매주시고 감싸주시며 또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상처가 있어서 붕대로 감춰진 싸매진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굳이 강보에 싸서 그래서 애기 낳았으니까 강보에 싸지 했지만 원어에서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싸매주시고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유에 누였다고 합니다. 이 구유라는 것은 아부스인데 아부스는 구유, 마구간이죠. 이 마구간에 말의 밥그릇이 구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 밥그릇, 바로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에 예수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누이셨다, 이 누이다는 것은 만호아인데 휴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말의 밥그릇에 누워서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의 밥그릇이라는 것은 이 밥그릇에 있는 것은 누가 먹을까요? 짐승들이 먹겠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먹어야 할까요? 내 속에 짐승이 있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이런 짐승의 모습이 있구나 하고 깨달은 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고 목양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의 밥그릇에 오셨다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평안하다, 누이셨다, 평안하시다는 것처럼 우리의 짐승의 이런 속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짐승 같은 무지와 흑암과 공허한 속성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고 그것을 먹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많은 것 중에 말구에 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원어에서 이렇게 짐승의 밥으로 우리에게 모든 몸과 살과 피를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양식으로 짐승 같은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으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원어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이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는 예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 뒤져도.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게 일러준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님, 우리를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에서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과 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짐승 같은 우리 자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오트입니다. 오트는 표시, 증거, 기적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나를 싸매주시고 또 나의 짐승 같은 속성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치료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이라는 것은 믿는 삶이 우리가 믿는 삶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기적은 그렇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이 하시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도 바로 큰 기적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전에는 못 느끼던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기적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위로받기만 하고 나를 알아주기만 바라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늘 참여하고 행하기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을 깨닫고 당신이 가장 최고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함을 알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주고 당신이 없었으면 하면서 고맙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깨달은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즐거워할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가? 또 무엇이 나의 기적이 되는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큰 기적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노래로만 들었었는데 원어를 통하여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흔적이 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구유에 오신 사랑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강보에 쌓이신 사랑의 그 손길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